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새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소장윤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정한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며 저희가 혹여라도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더 앞세웠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신앙동교회 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굳게 붙잡는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며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올려지는 한 걸음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은 사느라 힘들어 상하고 깨어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며 재직들은 모두 기도에 참석해 주십시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회, 여신도회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2교구 신방 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차량 운행 봉사자를 찾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찬양제가 11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찬양제를 위해 특별히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옥진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색소폰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6 공동체입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이연아 집사님의 장남 심규빈 청년이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남원 참 좋은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소정현 성도님, 김석 안수 집사님, 전지용 집사님, 방채연 성도님, 이규성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 이옥배 집사님, 이유렵 장로님, 김선옥 집사님, 서영애 집사님, 김사순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나팔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죄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의 내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나
갚으리라. 승전한 근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하리라. 아멘.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가족 첫 여행을 행복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족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더욱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날개 밑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웠던 얼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 고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치하여 두었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여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하여 그저 열심히만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몸이 지쳐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때에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열심으로 그의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남은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달려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예물을 담고 그곳에 우리의 고백을 글로 표현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소중한 것 소중히 여기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남은 삶 속에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자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어릴 적 명절은 정말 설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 명절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그 기쁨은 왜 지금 느낄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은 풍요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귀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실은 고급스러운 것도 아닌데 신발 하나를 명절 전날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그걸 집안에서 신고 뛰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날이 빨리 밝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옷 하나 얻어 입고 그거 입고 빨리 새벽이 오면 좋겠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수십 배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신지만 그 설렘이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걸 놓친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지난 주간 책상을 정리하다가 제가 모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반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직접 써서 제게 주셨던 원고들이 있어서 그 원고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인생에서 만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그런 한 분을 제 인생에서 만났던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게 선배로 스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회가 행복하다, 목회하기를 잘했다 하시는 분을 한 분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보람도 없고 행복한 일도 아니라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제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 목사, 목회는 말이야 잘하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못하면 거지가 부러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목회는 정말 행복하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삶과 목회를 하면서 몸으로 터득한, 몸으로 깨닫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도 없었고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각혈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폐결핵 3기가 되어 의사로부터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살 나이에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십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그분을 살리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1987년 세 번째 쓰러지셨을 때 그분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마취를 한 의사가 마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찌릅니다. 목사님이 인상을 쓰자 아직 안 죽었네? 그럽니다. 그때 아직 안 죽었네? 그 말이 하늘의 우레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직도 네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몸이 죽지 않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음성으로 들린 거죠. 죄된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재주 안에서, 나의 판단 안에서 사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새로움은 없으니까 지쳐가는 거죠. 삶의 새로운 소망도 없는 거죠. 그곳에서 그분은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별세의 진리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그랬는지 그 어른은 진실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인터넷 추모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오마하 교회에 오셨을 때 생각나시죠? 저도 목사님의 그런 모습 처음 배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2시간 가까이 하시고는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느냐며 마치 마지막 길을 떠나는 분처럼 말씀하셨죠? 옐로우스톤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떠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엄청난 장관을 해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있겠어? 한마디로 일축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전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만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 목사님은 제 삶의 기둥이셨습니다. 옐로우스톤에서 보셨던 하늘, 그것은 정말 아름답죠? 그렇게도 그것을 그리워하시더니 이젠 행복하시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을 기억하며 목사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을 만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익산 옆 동네죠. 부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사꾼이 되겠다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신학교를 졸업할 땐 학점을 못 받아서 겨우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단돈 100만 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무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 목사님은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형사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외모는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건강은 안 좋고 말은 어눌합니다. 게다가 음치입니다. 노래를 전혀 못하십니다.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려도 금방 또 물어보십니다. 목사로서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는데 글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타이핑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게 없어요. 정리할 게 없어요. 앞뒤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가 되기도 참 어려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목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어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은 목사로서 정말 재주가 없는 분이세요. 꼽아보면 장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그분은 한국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위대한 설교가로, 목회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성경에는 그를 타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계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가 호세아서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타이른다는 히브리어 파타는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압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삼손이 잔치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동네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 그는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남편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삼손에게 울며 간청하여 답을 얻어내고는 그 답을 동네 청년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을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지요. 이것이 파타, 유혹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처녀를 꿰다는 말이 바로 파타, 그 단어입니다.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잠시의 욕망에 끌려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평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불행이지요. 이게 타이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타일러서 그들을 속여서 남자가 여자를 홀리듯이 유혹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언자 호세아는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로 비유합니다. 언제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해. 호세아는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를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프로포즈를 했고
그 백성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은 그들이 신혼기를 보낸 허니문 기간이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신접살림을 하게 된 걸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호세아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노라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남편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과 풍요를 다스려야 할 그들이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도 굴복되지 않는 이너 파워, 내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결국 그 능력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 처지와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그것이 몸을 병들게 하지만 알지 못하여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그 위기는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커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외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내적인 힘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삶이 무너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나의 일에 바빠서 나의 내면을, 나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요.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 자신, 이걸 알지 못해서 삶이 무너졌던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고, 나의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았던 나의 교만이 내 삶의 생기를 빼앗아갔고 살아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쾌락 앞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다윗이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한 일이죠. 밧세바만 범했나요?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교사했잖아요. 교묘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로 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지 한번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야는 불륜의 관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꼬여내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자는 거죠.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15절에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혼기를 보낸 땅이에요. 힘들었지만 두 사람만의 미로를 즐기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좋은 공간에서 맛난 음식들을 먹으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웠던 시절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했던 마음이 지금 안락한 공간에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먹고 살만해졌어요. 1년 농사를 지으면 몇 년 먹을지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비록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던 그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힘들었지만 둘만의 미로를 즐기며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 그것이 광야예요. 지금은 풍요로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미로의 관계,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은 이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왜 그 마음을 잃었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결국 그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그러셔요. 생각만 해도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운다고 해도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해골 골짜기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신약의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 그걸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 그것이 오늘 나에게 느껴지도록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면 어때요? 매 순간 그분의 만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해요.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사니까요. 하나님에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열정이 식어지고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들이 식어가는 거예요. 삶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사는 맛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당이 왔어요. 저희 집안에는 당을 앓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년 건강검진을 했느냐고 그래요. 건강검진 했지요. 그러면 가셔서 매년 건강검진했던 결과를 보시라고 그래요. 제가 돌아와서 몇 년치, 5년치, 최근 5년치 건강검진 그 결과지를 봤어요. 그 뒤에 당 부분이 마지막 뒤쪽에 있는데요. 펼쳐봤더니 매년 지금 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의사를 만나세요. 빨리 의사를 만나세요. 5년 동안 경고했어. 5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어요. 매년.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뒤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됐어요. 몸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1년에 딱 2번만 간식을 하세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거 아닙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때 드세요. 대신 포만감을 가지게 드시면 안 돼요.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몸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를 절반 정도 채웁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문제는요, 음식을 줄이고 나서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맛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몇 년치 먹을 것을 쌓아두면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모든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삽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맛이 나냐? 먹고 싶은 게 있냐? 삶이 기대가 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 먹을 것은 넉넉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털면 평생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몇 년치 먹을 것을 쌓아두었느냐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에 입맛이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는 맛이 나시나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더 벌면 이 삶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치니까 자기 자신을 보상한다고 집을 큰 걸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해결되지도 않는, 마치 소금물을 마시고 더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비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극히 사소한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문술 전 미래산업 대표, 이분 임실 출신입니다. 남성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원광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전 재산 515억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아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은혜를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96년 카이스트에 재직하고 있던 이광영 교수가 우연히 신문을 봅니다. 신문에는 한 벤처 기업가, 이분이 있죠. 이분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고 기술 중심,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호기심에 회사를 찾아갔는데 마침 이분이 하신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신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허락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정문술 사장이 왜 연구비를 청구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까지 저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좋은 회사를 돕는 것도 국가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 말에 정문술 사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를 돕기 시작했고요. 학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이스트 이사장을 역임했고요. 그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정문술 회장, 그분이 그 일을 하며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평생 다녔던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되었고요. 가진 것 다 털리고 지하의 사글세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할 수 있는 한 다 해봅니다. 정문술 이 사장은. 그런데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죽으면 좋겠는데 남겨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해볼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나 혼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남게 되니까 나 혼자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 같이 죽자. 약을 사다 놓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식구들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큰 딸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런데 한 가지 안 했어. 그게 뭐냐고.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자, 아빠도 살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한 가지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번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도 안 되면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해요. 그 딸에 이끌려 교회에 처음 갑니다. 그리고 간 첫 번째 예배에서 어쩌면 설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문술 사장은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자기 재산을 다 카이스트에 바치면서 했던 그의 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정문술 사장. 그때가 97년 12월이었을 겁니다.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IMF 때입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현금 100만 불을 가지고 제 모교인 풀러 신학교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이 학교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석좌 교수직을 제안하겠다고, 그 석좌 교수를 위해서 내가 100만 불을 이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그 100만 불을 재원으로 해서 학교는 석좌 교수를 한번 세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선교학을 연구하셨던 베닝엔 교수가, 저도 그분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분을 석좌 교수로 세웁니다. 그 IMF 때 그 어려웠던 시기, 그때 100만 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큰 돈을 가지고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너무나 소중한 걸 깨달았대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한 푼도 빚을 지지 않는데요.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데요, 사업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하다. 자기 자산을 다 카이스트에 기부하면서도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삶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안에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전교인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열심히 사는 세대는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만족감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삶의 기쁨이 있느냐?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인 것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불만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가지면 그 불만이 극복될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100주년을 맞이하실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는 또 다른 새로운 붕의 때를 맞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